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옛날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여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복음의 내용이 뭘까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그것을 간과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에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시작을 하니까 먼저 디모데전서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두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의 문제가 좀 더 시급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가보니까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이 좀 지연되겠다. 혹은 어쩌면 단기간 내에는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처리해라 해야 할 일을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나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 땅에 있죠.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신앙을 기본 베이스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왕성해지자 그리스 문화와 복음이 섞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 신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책들을 읽습니다. 그런 신화를 읽다 보면은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마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신들이 화가 나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두 도시가 전쟁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화와 족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면서 복음을 믿지만 자기들이 익숙한 그 그리스 문화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하고 그리스 신화가 복합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복합이 되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하고 같은 거다. 또 이 시대는 그리스 신화의 이 시대하고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 신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끼 맞춘다고 해서 그게 맞춰지겠습니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끼리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이러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을 보면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문화에 잘 정착시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문화를 뒤섞어 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만들어 버리면 이건 곤란해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 경륜과 아무 상관도 없고 쓸데없는 논쟁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거짓 가르침이 초기 영지주의였을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는 약 100년 뒤에 본격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기독교 복음하고 그리스 사상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화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 문화하고 기독교가 섞인 거니까 초기 영지주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통해서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게 뭘까요? 5절을 보면 이 말씀 나와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일 겁니다.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당시 그 교회 안에 일그러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요.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율법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그 율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율법 교사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거짓 가르침은 복음과 그리스 문화가 혼합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 역시 복음을 가르치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을 했거든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이런 예언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했으니까 자기들도 구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막 가져오는 겁니다. 율법들을 막 가져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크게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율법이 뭘 말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읽다 보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메시아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됐다. 간음한다. 잘못됐다. 거짓말한다. 잘못됐다. 도둑질한다. 잘못됐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적용하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하지만 율법을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죄인이야.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은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복음 가운데서 이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상에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이 지금 에베소에 팽배해 있다.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흥황한 상황에서 복음을 가르치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2절부터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요,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하던 그런 폭행자였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회방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비가 뭐냐?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은 이거다. 정말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나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내가 경험한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은 이런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 복음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끝없이 참아주셨다. 그게 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그걸 예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그랬다. 나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을 회방하던 이런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면 하물며 여러분이야 안 참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처럼 하나님을 회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는지를 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뭔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후에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18절을 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도록 하는 싸움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때로는 함께 신앙하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쳐야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0절을 보면은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같이 신앙하던 그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 어떻게 교회가 됐다 이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돌아서면은 남이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그 사람을 너는 신앙이 다르다 그러면서 치리하고 쫓아내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걸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 마음 연약하게 그러지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이 교회를 잘 다스려라. 잘 치리해라.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것은 거짓 가르침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른지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잘 가르쳐라.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걸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먼저는 내 삶에서 예수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걸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내가 죄인도 아닌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이러면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와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은 믿음이 없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복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내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려면 늘 섬김을 받고 높여줌을 받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려면 누군가는 높여줘야 하고 누군가는 섬겨줘야 합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높이고 내가 섬기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글자로 읽지 말고 내 삶을 비추어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이 있지만 복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눈물 지을 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신앙으로 사는 거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옛날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라 그것을 말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인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 인생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 것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싸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선한 싸움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키라, 그것을 권면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된 그런 복음의 체험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대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복음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이기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단해야 하고 때로는 좀 모진 마음을 품어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